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장 좋은 축복인 평화를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평화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한자는 사람 인자의 사이 간자, 관계 간자입니다. 곧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란 물고기한테 물처럼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높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 나쁘고요. 항상 자기를 자학하고 낮고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 또 부부, 자녀, 친구, 동료들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죠. 주일날 아침에 보면 얼굴만 봐도 부부싸움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크게는 국가나 세계라는 대인관계에도 직결되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중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 나니까 물가도 다 오르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물질이나 시간과 같은 대물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종처럼 부리면서 주인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인처럼 떠받들며 종로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늘 쫓겨 살며 시간 없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지만 또 어떤 사람 보면 자기 할 일 다 하고 가족 돌보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죠. 마지막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신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랑 무슨 필요가 있나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같은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정신질환 관련한 금세기 최고의 의사였던 칼 융이 수많은 우울증을 앓는 분들, 정신질환자, 성격 파탄자를 치료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같은 환자들의 대다수가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은 굶주림 때문에 발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칼 융은 환자들에게 다른 약물 처방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가 의사로 봉직하는 53년 동안 이 방법으로 치유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병이 재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BBC에 출연했을 때 사회자가 진짜 그런지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53년 동안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을 치료하면서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물었습니다. 그때 칼 융은 이렇게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예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과의 관계가 그 정도로 나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물질이나 시간과의 관계, 그리고 신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상태를 성경 용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평화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고 오늘 귀한 분들에게 평화를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평화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 고통, 결핍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있어도 평화가 없다고 하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헤어나올 길이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이 평화가 사라지거나 평화가 심각하게 삐걱거리는 상태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과의 관계의 불화의 정점은 자살일 텐데요. 우리 사회는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전 세계 1위 한다는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물 관계도 너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음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한국 사회만큼 돈을 향해 광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회가 없고 모든 시간이 여기에 소진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소중한 것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평화가 깨어지고 이런 비극적인 관계로 말미암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게 될까요? 성경은 관계에서 평화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한 단어로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라는 단어는 종교인인 저에게도 별로 유쾌한 단어가 아니고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을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표현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는 저 꽤 괜찮은 사람 축에 속하긴 합니다. 저를 알고 지낸 사람들 중에서 저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은 괜찮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은 자신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는 말 외에는 정말 저를 정의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철저한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참으로 너그럽고 쉽게 자기 변명이 통하는데,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다른 사람이 하면요, 나를 대하던 것과는 너무 온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내 혹은 자녀, 부모 더 가혹해지고 매정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의식 중에 좀 까는 말을 하게 되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무의식 중에 미화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언뜻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다 보면 결국은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둘째는 내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결코 빠뜨리지 않고 우쭐대고요, 조금만 남과 다른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드러내놓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러는데 쟤는 왜 저래 하면서 판단하고 있고요, 속으로 심지어 나만큼만 해보라고 하면서 외치고 비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몇 번 말하고 기회를 줘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속으로 단정합니다. 저 사람은 무능해, 저 사람은 쓸모없어, 심지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까지 정죄하는 섬찟한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셋째는 내 속에 있는 처절한 나약함과 치명적인 사악함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은요, 목사인데도 얼마나 관심이 없고 의지박약하고 하기 싫어하는지 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지만, 반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만 가지 장애가 있어도 결국은 저지르고야 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절망적인 죄인이 나구나, 이거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내 속에 있는 엄청난 무지와 편견을 볼 때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모님, 아내, 자녀, 또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태도와 시각들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조금 자란 상태에서 현재에서 되돌아보면요, 너무 잘못된 생각들, 너무 잘못된 행동들이 많았음을 알게 되면서 진짜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역시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되돌아보며 혹시나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저의 눈이나 저의 귀나 저의 감정이라는 정보 입력 기관이
망가져 있고요.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저의 마음 자체도 워낙에 오류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이 가장으로 있으니 가정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으며, 이런 죄인이 담임 목사로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정말 저 자신과 점점 더 깊은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내, 또 어머니, 자녀들과도 점점 더 깊은 평화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점점 더 누리는 평화의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평화가 너무 좋아서 우리 소중한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은 마음 있어서 이 자리에 또 초청하고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안에 일어난 이 변화가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예수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누구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기에 평화를 관계에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빛이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짙고, 찬란한 면 뒤에는요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저의 사고의 깊이와 경험의 넓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정말 완전한 빛, 그림자가 없는 빛이 뿜어져 나오는 분임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도 내 자신의 양심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고 제 자신의 자신을 향한 통찰력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빛이 점점 선명해지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과거 죄가 안 보이고 안 느껴졌던 이유는 제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없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 빛 앞에 설 때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빛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띄워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폭로하고는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분 속에 참된 생명이, 능력이 있었는데 당당하게 내가 지금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생명력이 바로 현재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니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마음 속에서도 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에서 부활을 계속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저의 힘만으로는 저 자신의 자기중심성, 교만, 나약함과 사악함, 무지와 편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력은요, 그 생명의 빛은 지금도 저를 이 같은 죄에서 매일 건져내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매일 살아나는 방향으로 저를 이끌고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아마추어 사진가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데요, 전시의 제목도 빛과 생명이 있는 곳에서라는 제목인데요, 빛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고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빛이 비치는 곳에서, 생명력이 느껴지는 곳에서는 항상
저도 모르게 막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작은 공간이 그런 영혼의 발돋움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분명한 약속을 한 가지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주제 성경 구절인데요.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평안을 나에게 끼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끼친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준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평소에 잘한 게 없어서 안 찾아가실 분 한번 손 들어주시면 제가 대신 여러분, 유산으로 좋은 거 물려주면 반드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게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 한 채라도 유산을 내가 취득하고 나면 약간 뭐가 바뀝니다. 시계가 바뀌거나 차가 바뀌거나 지평수가 바뀌면 바뀝니다. 내 앞에서 이야기한 듯이 사실 평화는 최고의 축복인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유산으로 주셨다고 하면 이건 확실히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평화의 효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때때로 세상이 잠시 평화를 주기도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너피스가 이루어졌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요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대물 관계도 손대는 것마다 너무 잘 돼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관계로 말미암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화를 느끼는데 한켠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하던 관계의 평화, 둘도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근심과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혹시 이거 사라질까 봐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모두 불완전한 죄인이고, 불완전한 죄인끼리 만든 모든 평화는요, 한계가 있고요, 유통기한이 있고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모두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꾸는 모든 관계는 이유가 있어야 유지되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밑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조건이 맞아야,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입니다. 약할수록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마음의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소중한 우리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이 확실하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바로 이 최고의 축복 평화를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고요. 또 이 시간 이 평화가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담아서 우리 두 분의 그 음악가들이 이렇게 성악가들이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먼저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있네. 주 알아갈 때 나의 죄 짐져 주신 그 사랑할 때 그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진정 그를 만날 때 평화가 있네. 소망 주네. 절망할 때 새 힘 주네. 나 쓰러질 때 풍랑일 때에 피할 곳 되네. 세상 요동해도 평화가 있네. 평화가 있네. 주와 걸을 때 꽃이 피는 들판도 험한 골짜기도 마음 만지고 눈물 닦으신 그의 길을 따를 때 평화가 있네. 소망 주네. 절망할 때 새 힘 주네. 나 쓰러질 때 풍랑일 때에 피할 곳 되네. 세상 요동해도 평화가 있네. 소망 주네. 절망할 때 새 힘 주네. 나 쓰러질 때 풍랑일 때에 피할 곳 되네. 세상 요동해도 평화가 있네. 세상 요동해도 평화가 있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평화를 비는 기도로 평화를 빌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행복이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하셨으며 무엇보다 관계의 평화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평화를 구하오니 들어주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 열려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사 힘든 일과 좋은 일로 인해 당신과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신과의 관계에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탐욕, 염려, 미움, 두려움 등 자기 아닌 것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만족스럽게 젖을 다 먹은 아기처럼
참된 평화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장 소중한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막히거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친구와 동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로 말미암은 행복이 풍성하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다스려야 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 등 모든 영역들에서도 평화가 있게 하소서. 저희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저희 앞에서 항상 평화롭게 복종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저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 기도를 드렸사오니 지금 빈 평화의 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계신 소중한 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도구로 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